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오니 주님의 말씀만 전케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 같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그렇게 또 특별한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본문을 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마음은 정말로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작동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떨 때 기도하십니까? 제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좀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그럼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시간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매일같이 또 수시로 항상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여러분 기도는 어떨 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여러분들 좀 당황하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 기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보통은 자녀가 수능과 같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거나 대학 합격 발표 혹은 취업 또는 큰 병에 걸렸을 때와 같이 우리에게 큰 위기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또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할 수 없는 그러한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바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렇게라도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마치 그런 듯 보입니다. 십자가형을 앞두시고 또 정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큰 위기를 앞두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그 예수님이 정말 그 기도의 자리로 특별하게 이렇게 나아가시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이 기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이지만, 또 예수님이 이것을 특별하게 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때에 부르짖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인데요, 이 겟세마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겟세마네는 히브리어 뜻으로요, 기름 짜는 틀, 이런 뜻이에요. 기름을 짜내다. 그래서 한자로 하면 유착기, 그죠? 기름을 짜내는 틀이다, 이런 뜻인데, 감람산 기슭에 있는 낮은 경사, 기드론 계곡 동편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올리브 농장이 있었던 감람류, 이게 올리브예요. 그래서 감람산이라고도 불리어지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주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하시는 기도를 너무나도 적절하게 표현한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 자신을 마치 기름을 짜내는 유착기 그 틀에 넣어놓고 정말 간절히 쥐어 짜내듯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신 그 고뇌의 기도의 현장을 나타내는 아주 잘 어울리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에 제가 이 기도 준비하면서 이 단어에 저도 꽂혔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기 위하여서 정말 쥐어짜내는 듯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 이 기도가 저희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도 계속해서 언급되듯이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것 같은 그러한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이제 이 위기의 자리, 이제 고난과 죽음의 잔을 앞두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위기의 순간이니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죽음을 앞두시고 그 처절한 고난의 잔을 정말 앞두시고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만 예수님은 기도하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그 앞절에 22장 44절이 아닌 3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감람산이 어디라고요? 겟세마네예요. 이제 감람산이라 불리어졌던 그 장소를 예수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기름을 짜내는 그 틀, 감람산. 감람산은요, 하도 자주 가셔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를 판 자 가룟 유다도 그 곳을 알더라라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가룟 유다가 올 때도 알 수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알고, 혹시 예수님 어디 계셔? 그래, 예수님 안 계실 때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날마다 습관을 따라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한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죽음을 앞두시고 특별하게 쥐어 짜내는 듯한 그 처절한 기도를 들으신 그 장소가 평소 날마다 기도하셨던 그 장소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장소는 주님께 매우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시지요? 새벽 기도에 날마다 이곳에 나오신 분들은 다 대부분이 잘 나오시는데, 날마다 드려지는 이 특별한 기도의 장소이고 또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장소가
필요하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골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사무실 한켠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출근하면서 출근하는 그 차 속에서 주님과 만나서 정말 기도하는 자리, 또 우리 수요일마다 오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에제르 중보기도의 자리가 아마 그러한 자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필요해요. 이 장소가 바로 오늘 이곳이 바로 그러한 장소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오늘 쭉 살펴보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하지만 실패한 기도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기도할 때 36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육신과 영혼이 이제 위에서 기도하시는데 보시면은 37절에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7절이요.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또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잔 앞에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슬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러신다는 게 여러분들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연약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정말 마음이 너무 고민되고 힘들어서 죽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제자들에게까지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하시죠. 제자들이 믿음 없다고 꾸짖던 그 예수님께서 정말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도 부탁하시고 고민하여 슬퍼하시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 보면 마지막 이 순간에 연약함이 드러나고 또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또 앞절에 이제 34절에 나오는데요,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해달라라고도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함께 기도하는 것을 부탁하셨죠. 어찌 보면은 우리의 기도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잔이 지나가기를 간구하시고 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 기도인데,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지도 못하셨고 또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하였을 때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나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의 잔을 받으시고 죽음 앞에서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기름의 틀에 넣는 것처럼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으면 무엇인가 상황이 변하고 역전되고 죽음이 물론 그 잔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그 기도를 우리의 관점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드렸다면 상황은 변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의 기도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얻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곳에서 다른 어떤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이 되고 겸손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면서 정말 그 고난의 잔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하는 그 기도가 단지 자신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혹은 이 잔이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면서 간절히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서 그 한 영혼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나아가신 기도였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신 인간이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감정을 체휼하시고 느끼신 그분이 죽음을 앞둔 그 고통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렸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그분이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끊어짐, 단절을 경험하시는 그 두려움 앞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과의 처절한 단절, 그리고 그 깊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시고 정말 자신을 쥐어짜내는 듯한 기도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하며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라는 이 신학자는 겸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겸손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이다. 겸손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그 순종으로 십자가를 이루신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나아가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가끔 우리는 Why me? 하나님 왜 접니까? 왜 굳이 저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 잔을, 이 죽음의 고난의 잔을 왜 제가 지어야만 합니까? 아니면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통이, 고난이 저에게 찾아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Why not? 왜 안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왜 네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너여야만 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겠고, 너는 안 되니? 아니야. 이 길을 가고 또 너여야만 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저에게 이런 헌신을 요구합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까? 하나님 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다른 사람들처럼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또 순종 가운데 나아가게 하십니까? Why me? 라고 물으셨을 때 Why not?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고 또 네가 나의 자녀로 내가 너를 불렀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또 나의 뜻을 이루면서 나아가야 한다. Why not?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하였고 이 기도를 통하여 순종으로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교훈을 몇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친밀한 대화이자 교제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감람산에서 해오셨어요. 그리고 또 이 마지막 정말 처절한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가 또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순간순간 드리는 그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중언부언하거나 아니면 그냥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오늘 다시 한번 기도를 각성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만나고 정말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겟세마네 기도가 그런 기도였고 정말 그러한 처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기도자의 뜻에 의하여가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아버지 되시기에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 뜻은 우리가 마음껏 구하지만 결국에는 그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하여 예수님도 자신의 그러한 마음을,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아버지 이 잔이 옮겨질 수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고백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변경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확증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반하여서 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의 뜻을 계속해서 관철시키고자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과 또 아버지의 기도를 확증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신자들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친히 본을 보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악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마치 자신을 기름틀에 넣고 정말 땅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쥐어짜내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함도 아니요, 또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함도 아니요, 오직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 위하여 결단한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축제를 앞두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계시는데 정말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아니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마가복음에 이렇게 표현돼요. 아빠, 아버지. 정말 너무나 친밀한 표현이에요. 우리도 오늘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 부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주간 목요일 이 아침 자신을 내어주시며 땅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적어도 오늘 이 아침만은 매일같이 나오는 기도의 자리였지만 마치 감람산 겟세마네처럼 나와서 기도하였지만 정말 영혼을 생각하여서 살아나는 축제에 작정하고 정말 기도하고 있는 그 태신자,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모든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빼앗기지 않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나타나고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날마다 나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이 아침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자신을 쥐어 짜내며 또 주님 앞에서 간절하게 한 영을 위하여 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고 헌신하기를 다짐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쥐어 짜내듯 하나님 간절하게 드려지는 이 기도의 자리가 오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